성경 한독하신 분들, 임지영 권사님, 홍보근 권사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두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출처가 어딘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한 학자를 불러서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인류의 역사 엄청나게 길고 방대하잖아요. 많이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두툼한 책 한 권을 써 임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 책을 본 임금이 입을 딱 벌리면서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두껍게 쓰지 말고 좀 간략하게 좀 쓸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하면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쉽지 않아요. 줄인다는 것이요. 학자가 다시 또 그 책을 줄여서 이번에 좀 알박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임금은 그것도 많어. 이러면서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없겠냐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학자는 인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답니다. suffering, 고난. 이렇게 딱 두 글자, 우리는 말하면 두 글자가 어쨌든 한 단어, 고난이라는 말로 적어드렸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요? 인류 역사는 고난입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인생은 고난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즐겁지 않잖아요. 이 괴로움이거든요.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가리켜 다른 말로 재앙이라고도 하고 혹은 재난이라고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걸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가 뭡니까? 그래서 전생에 지은 형벌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이 고생을 하고 산지 모르겠다 늘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늘 그랬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생애가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렇게 윤회설, 불교의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생에 지은 죄를 다 정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액땜이라고 그러죠. 액땜을 합니다. 액땜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적을 사거나 혹은 굿을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해서
왜냐면 지금 잘못한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지만, 전생에 잘못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고난을 면해보려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의미가 달라요. 업보도 아니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 번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0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직업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것은 마치 불로 연다는 것과 같다. 연단,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고난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을 빼놓고는 고난을 말할 수가 없는데 욥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란 말을 합니다. 내가 잘 단련되고 나면은 순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단련하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뿐 아니라 여기 말하는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단련하심 또는 사랑의 징계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먼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랍 지방의 속담에 햇볕은 사막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랍 쪽에는 거의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더운 지방이고요. 우리가 흔히 햇볕이 쨍쨍 쬐고 그러면 날씨가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흐리고 그러면 날씨가 굽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흐린 날씨는 별로 안 좋은 날씨고 쨍쨍 햇빛이 쬐는 날씨는 좋은 날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처럼 2년 365일 햇빛만 쨍쨍 쬐겠잖아요. 어떻게 되겠는가? 농작물이 살 수가 없고 사람도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고난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보다 내가 겪는 고난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요. 좋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부들이 가을에 이렇게 벼가 익어서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는 벼가 꽃이 피는데 벼꽃 피는 거 보셨어요? 조그맣게 사랑사랑 붙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과일이나 이런 건 벌나비가 가서 수정을 해주는데 혹시 벼에 벌나비 안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걸 수정해 줍니까?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줘야 이게 수정이 돼서 저 이삭이 여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이 또 적당히 불어주어야 벼 이삭과 이삭 사이에 이 바람이 들어가서 썩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촘촘한 벼 이삭이 그만 썩어버리고 만답니다. 바닷물도 그래요. 가끔 한 번씩 태풍이 불어줘야 된대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바다 깊은 곳까지 한 번 휘저어줘서 깊은 바다 속에 산소 공급이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고 못 찾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화로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물고기. 저 바다에서 화로를 잡아서 이 화로 차에 싣고 서울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질급한 생선들은 그걸 견디고다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선을 가져올 수가 없대요. 그때 그 살아있는 생선을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화로 차에 그 어항 속에 뭐 예를 들면 메기나 이렇게 아주 사나운 물고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다 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거기 있는 화로를 잡아먹잖아요. 몇 마리 잡아먹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잡아먹히려고 막 도망다닌대요. 도망다니다 보면은 섬까지 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몇 마리 잡아먹을지 모르지만 몇 마리 잡아먹는 것 때문에 다른 고기들은 싱싱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얼마나 게으른지요. 움직이기를 싫어한대요. 끈질거리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면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들끼리 모여 있어서 털이 뭉치고 혹은 피부에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 근데 그때 염소를 집어넣는답니다. 양과 염소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대요. 근데 염소는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괜히 가서 시비를 걸어요.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양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치니까 도망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 양들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싫은 거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그렇고 혹은 물고기 어항 속에 왜 저런 사나운 놈을 집어넣었을까? 혹은 염소는 왜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개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생각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까지 수천 리를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왜 기근이 옵니까? 아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좀 기근이 와도 이웃 사람에게 빌리기도 하고 꾸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막 그 동네에 온 사람이 누구한테 빌릴 수가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겪은 고난이야 우리가 알지요. 그 못된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줬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요셉은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성격이 못돼 먹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가서 옥중 생활까지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모든 고난들이 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고난이 결국은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짧은 인생, 고난의 그리고 시련의 드라마였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80억 세계 인류 중에서 마당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잔인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애굽에까지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가난한 시골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기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자신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무주택 서민입니다. 나이 30살 넘도록이요. 결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33살 짧은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로에 팔려서 배신당하고 마지막에 법정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만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 극경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 그분의 생애를 보면 그저 고난이란 말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훌륭한 훈련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디함을 누비며 항해해야 될 항해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이 그냥 됩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을 때에 비로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시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찌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가진 고생 끝에 가나안 땅 건너편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시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40년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살면서 몇 가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요. 책임감이 없고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영인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배고픈 자유인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낫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생활을 적응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생활 자세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매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도 역시 자신들 모르게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생활은 언제나 감사하잖아요. 사소한 일에 감격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매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감사를 알게 하고 감격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말하지요. 무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넉넉해질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조심하라는 말 신명기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은 너희들이 풍부하고 넉넉하게 될 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훈련시킨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신명기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성장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평안한 중에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단테가 사랑하는 애인 베아트리체와 사랑의 파탄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 유명한 신곡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차르트가 가난과 굶주림과 죽음의 그림자가 위협하는 아래서 불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진홍곡이 나왔습니다. 헬렌 켈러 역시 눈과 귀와 입, 신체의 3중 불구가 아니었다면 세계적인 교육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말하기를 맹물에서 잔잔한 돌을 치워버리면 맹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지만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서 더 공경하고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들은 얘기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나를 위해 공부하냐? 진짜 제가 선생님한테 귀가 까치들을 맞고 많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 공부하냐?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와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뜻대로 징계하시고 했지만 이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만약에 여기 11절에 말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무 장애를 모르고 순조롭게 자라서 가지가 저렇게 잘 뻗은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멋진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나무가 멋있는 거는요. 기암절벽에 제대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자라서 자라지도 못하고 삐뚤빼뚤 자란 나무들이 더 가치가 있고 비싸더라고요. 쭉쭉 잘 뻗은 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 절벽에 다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들 보세요. 이거는 나무 한 그루에 막 몇 억씩 하는 고가의 나무가 되더라고요. 자기는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나무를 더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해주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도 보세요. 시는 없고 고난이 없는 영화가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이게 드라마 됩니까? 드라마 소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반전이 생기고 모함도 생기고 어려움도 겪고 이래야만 이게 드라마 소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만약에 이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드라마 소재 안 돼도 괜찮으니까 소설 안 써도 괜찮으니까 평탄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꿈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지는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힘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맛깔나게 만듭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또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징계라는 말은 훈련 혹은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강한 훈련을 할 때, 특별히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특수부대에서 훈련할 때 얘기합니다. 힘들면 해,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수를 깎아가서 넘어갈 만큼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은 얘기하래요. 그럼 퇴소시켜주겠다고. 근데 힘들다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련, 이 고난을 견뎌나가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2장 11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연단한 사람들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어요. 위대한 성공자는 언제나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산지기 손에 있는 가위는 아프지만 나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나무로 다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를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인생에 아무 고난이 없고 평탄해봐요. 기도하네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태 속에 빠지고 말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가졌다고. 지금은요? 몇 가지 내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막 닥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안 하잖아. 그렇게 하려는 거야 나보고. 여보 하라는 걸 하라고 그래. 내 승리대로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그럴걸?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달달달 못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달달달 못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평안 깨우니까 세상 편안해.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편안하면 기도까지도 쉬워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역경은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룩한 방법입니다.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형통하고 막힘없이 시원시원 잘 나가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고난 받아야 되고요. 시련 당해야 돼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기가 막히고 슬픈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무시하고 그 꾸준함에 반항하는 자식이 있다면 이미 그는 버린 자식이죠.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당신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경과 시련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당신을 의지하는 법, 당신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라면 어려운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치겠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징계가 즐겁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의료받고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 제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평탄하고 아무런 시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지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베푸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찾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길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디어 나가는 앞길 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